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부유로 천국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부자는 주흥을 즐기며 술독에 빠져 삶을 허비하느라 인생의 본질 문제인 영혼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영혼 구원에 관해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논다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잠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어도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넘쳤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조차도 주인 곁에 겁이 나서 안 가려고 하지만 이 거지 곁에는 개도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내면적으로는 그의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성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첫째,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외적 세계는 날로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자랄 때에 지금과는 비교해보면 말할 수 없이 지금은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모두 다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책가방 메고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백리길을 걸어서 오일장 서는 시장에 가서 검은 고무신 한 컬레 사오시면은 그 검은 고무신 어찌 좋던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어떻게 큰지 구남 같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신발이 구남 같다. 정말 검은 고무신 학교에 갈 때는 줄로 매서 벗겨지니까 그렇게 신고 갔다가 오면은 신발이 닳까봐 벗어서 손반 위에 두고 구멍난 것 그런 것을 신고 뛰어나가 놀았어요. 바지는 누덕누덕 꿰맨 것을 입어도 그 당시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부강합니까?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더 유행에 따라 옷을 입으려고 하고 더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갖기를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세계는 날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부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옷 한 벌에도 몇백만 원 나간 그리고 가방 하나도 몇천만 원, 자동차 하나에도 몇억 원. 우리는 그렇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여기 수지만 해도 여러분 살만한 집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나 내적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적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날로 황폐해져 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속에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과 불신과 분노와 질투와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들어 있고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과 죄책감과 삶의 무의미와 절망 등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사가 서로 대결하고 정치 사회가 혼란하고 가정이 편안하지 않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개인이 행복하지 못하고 얼마나 질병들도 여러 가지 질병이 많습니까?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여러분 손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 생활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외적인 부자가 반드시 외적인 평안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허약한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마태복음의 7장에 말씀했습니다. 속이 텅 빈 상황이면 조만간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 폭풍이 오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면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와 같이 현실적인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내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나 우리들은 진실로 내적으로 부패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내적인 부자가 되도록 우리를 노력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은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세계는 영원히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내적 세계가 없는 사람은 외적 세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여러분 인생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은 자랑치 말라.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과거의 한국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우리나라 한국의 근로자들이 중동에 일하러 많이 갔었습니다. 80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그때의 이란의 공사장에서 이제 계약 일자가 차서 내일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이라크 군의 공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근로자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가 감히 꿈이나 꾸며 기대나 할 것이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체계에 취해서 항상 이와 같이 삶이 계속할 것입니다. 남에게는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내게는 이와 같은 현상이 결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는 것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화도 역사도 과거란 무덤 속에 파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문화도 그들이 살아온 역사도 삶 자체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향연 육류에 빠져 연락하면서 오늘과 내일 계속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월이 흘러가며 결국 부자도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상여를 만들고 수많은 조객들이 오고, 이래서 이제 가서 땅을 또 파고 그 땅 속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곧장 사후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부자 그는 세상에서만 부유했지 세상 것만 가지고 있었지 영적으로 내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쓰레기더미, 인간 쓰레기더미, 개나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음부란 곳은 불과 유황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갇힌 곳입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되나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인격과 감각과 기억과 인간관계도 거기에는 계속되었습니다. 음부에서 쳐다보니까 저 아름다운 그 낙원에 있는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나사로와 이야기하면 그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에 내려가도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도 청명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인간과의 관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저 세상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형제 5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도 죽음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름이에요. 지나가고 있어요. 입춘이 지났어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어요. 이제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추석이 한 달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반팔 입고 오셨는데 못 입고 오십니다. 추워서. 그와 같이 여름이 지나면 여름 옷을 벗어버리고 가을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옷을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겨울이 오면 가을 옷을 벗어버리고 겨울 옷으로 갈아입고, 겨울이 지나가면 또다시 봄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을 아무리 갈아입어도 그 옷 속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부로 내려가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중에서 번뇌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음부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죄책의 불길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절망의 불꽃이 온 천지에 타오르고, 그곳은 하루의 휴식이 없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는 죽었을 때에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은 없었어요.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그냥 꺼적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낙원으로 데려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사람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믿음, 신령한 소망, 사랑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 낙원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화를 누렸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원에 가면 죄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추움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이 낙원에 올라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무수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같이 살 동안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옷을 입듯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 속에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하냐, 신령한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느냐, 이것으로서 영원한 삶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한 사람도 버림받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그가 친히 우리의 불의와 죄악과 죄와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고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신 것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절하게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할 것 없이 다 청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해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속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령이 그 속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므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에서 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부유하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대 사회를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생사를 걸어놓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부귀를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부귀를 갖고 천국의 티켓을 끊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부귀만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 떠나지 않고 점점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대면 예배를 금했다가 지금 대면 예배를 우리 교단에서 허락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기관에서 10%에서 우리는 300석이 넘기 때문에 3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회, 2회, 3부에서 90명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전염병 때문에 신앙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에 바쁘다고 육신의 오락이나 쾌락이나 가족들이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대강대강 한다고 보면은 여러분 그날에 가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은 부귀를 의지하고 현실에 묶여서 영원한 세계와 천국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에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여기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여기에서 50년 후에, 몇 년 후에? 50년 이후에 대다수가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대다수가 모두 다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신 차리고 나의 장래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세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야, 예수 믿어? 야, 내 주목을 믿어라. 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목을 믿고 사는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목이 그 문제 해결해 줘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목이?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 나사로가 대문 앞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저쪽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부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항상 비웃었겠죠. 아이고, 저 주제에 뭐 기도는 무슨 기도야. 이 부자는 밤낮 호화스러운 잔치에 빠져 연락하면서 나사로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는 비난을 하고 비웃었겠죠. 그러나 그 부자는 드디어 이제 기도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기회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밖에는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고 죽을 죄를 수없이 졌어도 회개하면 99번 아니라 77번 99번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건져 주시지만은 이 땅에 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그 영혼이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국률이 때가 지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리 고함 줘도 그를 살려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해야지 다른 사람의 회개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절대로 국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심판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세요. 부자의 이 음부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음부에서 지금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긍휼을 구했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음부가 편안한 자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세상에 물 한 방울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지옥? 하하, 비웃어요. 비웃고 지옥 그까짓 것, 지옥 가면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까짓 것.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들면 이건 뭐 완전히 발악하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는 거죠. 음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곳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음부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금을 치듯 고통을 당하리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야, 내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음부는 그리 쉬는 곳이 아닌데 나중에는 음부보다 더 사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고함치며 기도했지만, 음부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죽을 죄를 졌어도 반드시 긍휼함을 입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온갖 은총을 주시지만 일단 음부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자 그는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내가 못 얻어먹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 형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고통당해도 내 형제들은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다시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도를. 아브람, 아버지여,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도 분명히 감각이 있어요. 인격이 있고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 살기 힘든데 그냥 죽어야지. 목매달아서. 그래서 문고리다가 혁대 풀러가지고 매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 이 형제를 생각했어요. 형제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있었어요. 죽어도 애정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죽은 사람 만나고 나면은 부모 형제 몰라보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부에 들어간 사람도 형제를 지금 알아보잖아요. 그때 가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부모
부모 형제 몰라보는 게 알아요. 알아봅니다. 그런데 음부에 내려간 사람도 이렇게 형제를 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를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세상에는 모세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모세란 말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합하여 성경을 이룬 거예요. 성경. 세상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해도, 전도해도 그 사람은,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 살아왔다고는 믿겠느냐? 안 믿는다.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거대한 행복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 5을 경고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한 겁니다.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는 거예요. 일단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음부에, 지옥에 간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서도 응답받고 천국 가서도 기도가 돼요. 계시록에 보면요, 순교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당했으니 이 원수를 갚아주소, 그렇게 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신혼 입은 분이 나와서,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혼 입은 분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기다려라 그랬어요. 너희 형제가 수가 차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 수는 14만 4천으로 이제 풀긴 풀어요.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는 세상에서는 부하나,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지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꼬리 피고 다니고 교만하고, 부하나 영적으로 가난한 영적 거지들에게는 처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끝없는 행복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마치는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되,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헌신짝같이 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온다고 두렵다고 헌신짝같이 버리면 그날에 가서 주님이 난 널 모른다면 어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이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한 텅 빈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처참한 부자와 같은 운명을 마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잘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